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어요. 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래서 먼저 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일단 야고보서를 쓴 사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측근.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자 3명을 뽑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뽑을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의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집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주거에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그 집에 이르러,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떤 방치를 일으켰고 했던 그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목격하게끔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어요.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아마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예수님의 측근, 그 12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자신이 좀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쓰면 누가 가장 최고라고 할 때, 제자들끼리 싸울 때 그 중에 누가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야고보도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쓸 때 자신이 오른팔 왼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도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여러 사역들,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 측근들만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이 야고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근들, 굉장히 활약상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엄청난 활약을 하죠. 이 측근들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베드로,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쓴 성경책만 해도 몇 권이 됐는지 아십니까? 7권이에요. 7권. 대단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바라봤을 때도 같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측근이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을 때 야고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야고보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활약한 것처럼 야고보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는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그죠? 기록을 남깁니다. 죽었다. 야고보가 죽었다. 그는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좀 직역을 하면 칼로 목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을 쳐서 야고보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이렇게 많이 기억하죠.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자, 순교자로 더 유명합니다. 순교자로 더 유명하지 그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누가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야고보의 생명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개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똑같이 야고보도 잡혔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근데 결과가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는 살려내십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순교를 했어요. 그죠? 한 명은 순교했고 한 명은 풀려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좀 아까운 인재 하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아깝다. 좀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측근이었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야고보. 좀 이런 야고보를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야고보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측근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측근은 요한과 베드로였구나. 그 셋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편애했던 자들이 있었구나.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한과 베드로 더 편애했고 그 셋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야고보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둘은 살릴 수 없으니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살리고 미안하다 야고보야 너는 그냥 죽어야겠다 라고 해서 야고보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좀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좀 초대교회로서는 좀 큰 손실을 보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손실을 얻고 있다면, 만약에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았더라면 우리 생각 가운데 복음이 더 잘 전해졌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야고보를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런 자여야만 더욱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이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어떤 자가 능력이 있어 보이면, 교회에서도요, 우리 눈에 어떤 자가 능력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가 더 잘되고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갖고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이왕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똑똑한 목사라면 목회도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도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평가할 때도 가끔 가방끈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자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좀 교회에 큰 손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적격인 것 같은데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이방교회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야고보 같은 자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결단코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미련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아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걸 아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끝났다.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끝났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끝났나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평가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제 인생을 평가했을 때 경험과 이성으로 제 인생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은 시애틀 남북교회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직장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인생은 시애틀 남북교회와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 남북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했던 경험과 이성으로 그 문제를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또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때로는 제가 갖고 있던 경험과 이성이 교회 문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도 요새 세상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 간증이 그냥 제 인생이 시애틀 남북교회와 함께 가기 때문에 시애틀 남북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갖고 있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날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경험과 이성을 갖고 어떤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겠지,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때문에 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한 내용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 경험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절대적으로 그 일은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분석, 결과 낸 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저와 함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것만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자신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저희 이성과 경험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삼고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우리 선하게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을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내용을 한번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을 때 엄청난 광풍, 신바람, 엄청난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배 타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생선을 잡으면서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들을 만나봤겠어요. 많은 바람들. 그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바람들과 맞서서 이들은 어부를 했을 것이고 생선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이들이 경험했던 어떤 광풍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이들의 이 광풍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자신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광풍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성과 결론의 끝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광풍과 싸우다 안 되니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그저 잠잠합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위태롭고 죽을 것 같고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구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과 이성에 의한 결론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떤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청 꾸짖습니다.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떡하라고 이렇게 광풍이 나서 죽게 되어서 지금 염려 근심돼가지고 지금 당신을 깨우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냐? 라고 꾸짖습니다. 뭐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믿었던 것은 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냐면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 위태롭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결론으로 뭐야? 죽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에 깨서 어떻게 하시죠?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어떤 광풍보다 더 컸던 이 광풍을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니까 그냥 광풍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걸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조금씩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떤 자인 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이성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자연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네 이성과 경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경험과 이성을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 광풍을 꾸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광풍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분명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죽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친구입니다. 그죠? 야고보의 친구, 측근들이에요.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의 소식, 야고보의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네. 지금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이들은 뭘 기대할까요? 누구도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베드로도 곧 죽겠구나. 이제 6월째 지나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겠구나. 당연히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또 풀려날 거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수요일 날 때 공부하고 예, 경험과 이성으로는 베드로가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풀려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광풍이 불어왔던 이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핍박을 허락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전혀 방해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러 안심하라. 네 경험과 이성을 제발 믿지 말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저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평가할 때 우리는 경험과 이성을 너무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너무 의지해서 낭패를 본 적도 꽤 많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도 이렇게 배경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 때문에 낭패를 본 적 많으시죠? 꽤나 많아요. 잘못 사고해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틀렸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불안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경험과 이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론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성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참 나한테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은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저의 짧은 머리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있었는데 머리 굴리는 거죠.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제 머리 굴리는 거. 그래, 그런데 아침에 깨가 이 사람 때문에 전화하면 되나? 뭐 전화하면 되나? 그러니 뭐 잠이 안 오죠. 그러면 그 불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아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이 초월합니다. 그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함께하고 있고 그 일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광풍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해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야고보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참 이렇게 칼로 그냥 죽이면 참 안 됐다. 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런 또 생각이 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편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 베드로는 살릴 수 있으면서 왜 야고보는 그대로 죽게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약간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가 이렇게 죽은 것이 헛된 죽음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왜 목사님 베드로 살아났는데 왜 안 됐어요? 아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난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을까요? 그는 육체적인 핍박을 끊임없이 감수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아직도 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고 목숨을 건 믿음의 수고를 계속해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오히려 야고보를 부러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야고보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안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경주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의의 멸망.
야고보에게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그에게는 더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중에 측근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끝까지 남았어요. 유일하게 노한 때 이제 끝까지 남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유배지에서 죄인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면서 끝을 맺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요한계시록을 끝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심정은 저는 바울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누구에게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었지만 요한의 심정도 어땠을까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빨리 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는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결탄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너무나 잘된 일. 그의 죽음은 그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다시 얼굴과 얼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인생을 저희들이 바라본다면 그의 죽음이 결탄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야고보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이날만큼 가장 축복받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경험을 절대 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하지 마십시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가도 죽습니다.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죄의 상태로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괜히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편애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에게는 가장 축복받은 날이 바로 이날, 칼로 목이 베어진 이날일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가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볼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저희도 함께 살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주권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선한 자리로 언제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시며 이 세상을 운행 보존하시고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 평가하며 우리 인생을 결론을 잊지 않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얼굴과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